오늘 말씀은 저희가 일용할 양식하는 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배경을 하는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생존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론 대제사장의 몇 대 후손이죠? 16대, 일용할 양식 열심히 하셨습니다. 16대 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계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이런 분들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때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함께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BC 445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바벨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는데,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먹힙니다.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에게 먹히면서 고레스 왕 왕 때 원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꼭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인간 저렇게 열심히 있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도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스룹바벨 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이 많은 장년들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격의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막 뛰면서 예배해요.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도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에 의해서 약 1772명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됐던 사람들은 에스라는 주로 뭐 합니까?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성전을 세웠던 그 기쁨과 감격도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은 것이 식어져요. 우리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어지기 시작. 그 감격과 뜨거운 눈물과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젊을 때부터 마음을 결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가르쳐야겠다 라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에스라가 준비되어졌을 때 안일하고 나태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영적인 각성과 신앙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의 주된 미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BC 444년도에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는 성벽 재건이 주된 미션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된 미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 말씀과 3장, 4장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인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니산월은요, 그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한 형제 하나니가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합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롤에서 기슬롤은 11월 달에서 12월 달을 의미합니다. 이게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2장 1절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 니산월은 3월 달과 4월 달 사이예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서 3월과 4월이니까 그 소식 성벽이 불탔고 성문이 무너진 것을 들은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므로 이제 그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느냐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불탔고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찌 내가 얼굴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4개월간 서두르지 않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일지,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급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는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에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막 서둘러 가는 거죠.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것이 미끼였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었는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다 너무 동의를 해주시니 감사해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시작. 4개월간 서두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번뜩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다 보면 또 회의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번뜩일 때가 있어요. 작은 일들은 뭐 나눌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들이 팍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깐 새벽 예배 한번 나와놓고 기도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다음 스테이지까지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아이디어에서 이쪽으로 아이디어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을 그쪽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여기에서 파생한 아이디어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자꾸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것을 전략이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급하게 사람들에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너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여러분,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쿠데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모든 포도주나 모든 술을 볶음물 타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관들은 왕이 마시는 모든 술과 포도주를 먼저 맛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무나 안 세우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실 때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들도 함께 나누는 거죠. 사적인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이런 사람 세우겠습니까? 어떤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세우고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깊이 있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 나눌 뿐 아니라 친구이면서도 아니면 좋은 어떤 고문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전 느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 끌려왔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아니라 왕의 거의 친구와 바로 밑에 있는 어떤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런 위치에 올라오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을 거예요. 정말 실력,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실력이 있었을 거예요. 맡은 거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처음과 끝이 같았을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딱 있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왕 앞에 얼굴이 어두우면 이거는 잘못하면 왕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운 거야. 질문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얼굴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합니다. 딱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운 질문을 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얻었어요. 4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했는데 왕과 대화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대화하면서 거래처 비즈니스맨과 거래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대답하는데 3가지를 딱 던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3가지의 답을 딱 던지는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를 돌려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삥삥 돌아가지 않아요. 전공법을 씁니다. 나를 기뻐하신다면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6절 말씀에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식적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왕비가 함께 할 때는요, 공식적인 오피셜한 장소였어요. 공적인 어떤 회의나 공적인 어떤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때 또 질문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기한을 딱 얘기해요. 그렇죠? 얼마큼인지 안 나와 있지만 기한을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계산하고 있었고 정확한 기간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데 2번째 미션을 얘기합니다. 왕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내 길을 막지 않도록 왕의 친서를 내게 써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3번째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왕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8절 말씀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려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와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성전과 또 뭡니까? 성문과 성벽과 자기가 살 집의 들보까지, 건축 자재까지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클래스예요. 이쯤 되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말은 못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못 나오는 얘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어떤 리더들의 2가지 극단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했던 말씀 제가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만 밤낮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믿습니다만 합니다. 믿습니다는 양반이야. 목에서 쇳가루 소리가 나. 믿습니다. 목이 갈렸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래. 믿습니다는 기본이에요. 믿습니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기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전화 붙들고 찾아가고 이런 건 엄청 해. 기도를 하지 않아.
막 혼자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돈 막 어디 막 누구한테 빌릴 거 없나 하고 막 다 막 지웠다 썼다가 하고 이것만 계속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 두 극단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메가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기도가 강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약할 수가 있어. 잘 들으세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약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세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이 균형, 말씀과 또 기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순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성벽을 쌓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8절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사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왕이 내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사인해주고 세 가지 요구에나 사인해주고 허락해 주었는데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머물러 있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을 견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견인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총 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또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벽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반대 세력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비전이 선포되면 어둠의 영들이 긴장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어둠의 영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전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전략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바로 뚫립니까? 아니요.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받았어요. T40를 받았어요. 교회 개척을 받았어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둠의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뚫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면
인내하며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막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전략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략 갖고 최선을 다하게 나가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왔을 때, 저항이 왔을 때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장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18절 말씀에 나는 또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느헤미야는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봐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은요,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으로 활성화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아멘인가요? 이것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합시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비전이 선포되어지자마자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린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아멘.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왕을 반역할 생각에, 정치인에게 반역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오명을 입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걸 딱 건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내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조롱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제 주님을 딱 믿은 다음에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 생활 해야지,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요, 그 다음부터 척척척척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일이 더 많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 쓰임 받아야지, 나 은혜 받아 잘 유지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큰 은혜 있었죠? 오늘 큰 은혜가 있었죠?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때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 4장 9절 말씀 쭉 넘어가면 경비를 세워서 위협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부하들의 절반은 계속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는 사람은 4장 17절 말씀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일해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18절 말씀,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해요. 성벽을 쌓는데 칼을 차고 싶죠. 얼마나 힘들게. 칼을 차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계속 일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마지막 4장 23절 말씀에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 때도 옷 벗지 않고 신발 벗지 않고 마치 5분 대기조 알죠? 5분 대기조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요, 이 느헤미야 집회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일간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2일간의 기적. 어마어마한 거리, 약 16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손댈 생각을 못했는데 느헤미야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열정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했고 전략이 풀어졌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받는 데가 왔고 방해가 왔지만 굴하지 않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을 차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2일간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다면 오늘 수지 사모님은 사진 작가로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사진 작가로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라딕이 웰커밍 하면서도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DNA 처치가 세워지기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축복합니다. 저희도 시도할 거예요. 시간이 참 제가 거의 밤에 들어가서 애들 잘 때 들어가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의 일터의 재단을 쌓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방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저항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저항 비전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패권을 차지해야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영적인 패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패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가문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패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이 도시의 영적인 패권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패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적인 패권. 여러분 제가 왜 연합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 일만 하는데도 바쁜데 우리 교회만 해도 3개가 있고 또 비전 스테이션만 해도 있고 사역이 PK 컨퍼런스, 킹덤 컨퍼런스, 또 소전원 캠프, 아웃리치 뭐 많은 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외부 사역도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연합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십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2명, 3명이 함께 할 때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시와 도시와 연합하게 된다.
국가와 국가가 연합하게 된다. 이거는 이 어둠의 정부에서 볼 때는요,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연합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 치고 연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야식을 많이 먹어요. 죄송합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함께 만나고,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서 세 커플의 목사님들, 김태호 목사님, 네 커플 목사님들이 오시고요, 한 20여 분의 필리핀 예배팀이 와요. 와, 이거 왜 그럴까요? 연합의 가치를 아니까. 목사님도 오시면 호텔을 준비해드려야죠, 식사를 준비해드려야죠, 20명 또 방을 준비해야죠, 식사를 준비해야죠. 컨퍼런스도 바쁜데 왜 그럴까요?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붕 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패권을 잡아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패권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기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블라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블라디에게 있는 영적인 패권을 네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야. 잡고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대충 살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게을러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컨트롤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내 부르심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패권을 찾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반경 15km, 반경 20km, 30km까지 거룩한 영적인 패권이 회복되길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거룩함이 부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남대 오메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처음에 엄청 궁극이 있었습니다. 매일 전도하고 새벽마다 막 예배하고 예배 2시간 3시간 동안 막 아멘하고 매일 전도하고 막 하니까 공격이 막 있었어요.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본 교회들이요, 똑같이 매일 기도회를 만들고 전도하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적인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영적인 무드를 바꿔버리는 거야. 영적인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권을 차지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권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영적인 장군이 돼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영으로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강한 영으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키가 자라며 영이 강해졌더라. 할렐루야. 영이 강해졌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더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강한 영이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강한 영인 것입니다. 이 강한 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강한 영으로 무장되어져서, 강한 영으로 무장되어져서,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용기 백배하여져서, 영적 권위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대충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강하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후회 없는 20대 보내야 됩니다. 후회 없는 30대 보내야 됩니다. 후회 없는 40대, 50대, 60대 보내야 됩니다.
내가 재정이 있을 때 헌금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젊음이 있을 때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나에게 재정이 있을 때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기 축복합니다. 건강 다 잃어버리고 다 없앤 다음에 쓰임 받고 싶지만 쓰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인데 이름을 얘기를 할까 말까. 한 지체가 있었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지체야. 방황하다가 최근에 교회에 이제 마음을 확 열고 교회 셀 리더의 커버링을 받고 보호받고 사역자들의 지도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막 성장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문제가 딱 걸렸어. 딱 걸리면서 주일날 이제 좋은 조건으로 너를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일해라. 이런 요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지체가 근심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얘기를 했대요. 나 주일날 더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야 그러면 내가 너 주일날 빼줄게. 너는 교회 가라. 내가 너 같은 애 보내 없다. 다른 애들은 일할 때 술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늦게 오기도 하는데 너는 그런 거 없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성실한 너의 모습 너무 좋다. 너 그냥 교회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돌파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일용할 양식인 거 언제 말씀드렸는데 직장에서 회식 먹을 때 회식할 때 술 안 먹고도 욕 안 먹는 비결이 있습니다. 회식에서 할 때 술 안 먹고도 욕 안 먹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실적을 남기면 돼요. 영업 실적이 좋든지 당신의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술 먹는 사람보다 더 탁월해 보십시오. 못 건듭니다. 근데 업무 시간에는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술은 안 먹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내든지 늘 5분 10분 늦게 와. 늘 불평이 많아. 그리고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못해. 맨날 빵꾸내. 감정 표현 막 아무 데나 막 해 그냥. 그리고 회식할 때 나 술 안 먹습니다. 뭐야 이거. 늘 일찍 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한 개 시키면 한 개, 두 개 다 해. 열매가 있어. 관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좋아져. 실적이 있어. 술 먹자, 회식하자.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믿습니다는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십시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좀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음성 넣는 거 아니었어요. 음성 들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